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다시 우리가 주를 섬기며 주를 찬양하고 또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 저녁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며 또한 주님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종에게 베푸신 많은 은총 정말 그 주님의 크고 존귀한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님의 그냥 이 땅에서 오신 초림 그 사건부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람은 시작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영원 후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그 측면에서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는 주일 오후 시간에 모든 것을 함께 천천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의 대화를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주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 인간으로 오시면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혈통의 그 족보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탄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젊은 남녀에게 이 위대한 특권을 의탁하신 그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갈릴리 나사렛 아닌 다른 어떤 동네, 유대 동네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처녀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 말씀을, 주님의 뜻을 얘기했을 때에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 어쩌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을 보이고 순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그것은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그 많은 부모들보다도 더 특이하고 귀한 축복,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그리고 그 양육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맡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첫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셨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말의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양육인이 될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얻은 것은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은 이 위대한 어떤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우리가 신봉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아닌 어떤 특별한 것을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단군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군 신화. 그 신화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 일반 평범하지 아니한 어떤 것들을 거기다가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한웅,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말 거기에 어떤 신화를 제공하게 되고 어떤 신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미해서 마치 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 평범하지 아니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그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유일한 자격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성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회가 되면은 이 성모라는 그 신앙 개념, 그것이 마리아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탄이 만든 거짓 종교의 원형이 그 이전에 천주교의 그 거짓 종교의 원형이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처녀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처녀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마치 무언가 세상 다른 여러 여인들과 다른 무엇이 있는 것처럼 또 있어야 할 것처럼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마리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을 사람이 아닌 그 이상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탄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권했던 유혹이었더랬어요. 그렇죠? 처음에 네가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는 것이 아니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는 말하기를 사탄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이상 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었더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혹은 우리가 신봉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신격을 부여해서 그것들이 마치 우리와 다른 어떤 것인 것처럼 그렇게 높여놓고는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셨고,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그에게 허락했던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물을 받으려고 해도 주지 않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지 않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지 않는 선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위대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상상도 못하고 있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마리아에게 말씀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난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 천사가 말하기를 거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그가 깨달았더랬어요. 그럴 때 요셉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용히 끊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두 사람은 약혼한 관계예요. 그런데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안 했어요. 여기 그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약혼을 하면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결혼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는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가 이것이 이제 그 공개적인 폭로가 되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그것을 가만히 듣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요셉의 그 생각을 아시고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어서 파혼을 해서 이제 요셉의 생각에 마리아의 그 남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마리아가 자유롭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놓아줘야 되겠다.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때 천사가 그에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세주,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게 될 것을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때에 요셉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는 그 믿음으로 그 천사의 지시대로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필요했더랬어요? 마리아에게 요셉이라는 남자가 아예 없으면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수상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었으면은 진짜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셉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돼요.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이 없이 아이를 가졌으면 마리아는 아이를 못 낳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거기 자기 약혼녀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함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요셉이 아들이 아닌 다른 아이를 가진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어떤 이름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는지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은
마리아 아닌 다른 어떤 처녀에게 이미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받아들였다면은 마리아 아니고 마르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이 다른 어떤 처녀의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의탁을 요셉에게 했을 때에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그 인류 구속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으로는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로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69년도 7월 23일 날 제가 개척된 지 열흘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 아마 그 교회 예배당도 우리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예배당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공회당, 마을 반송에 있는 그 공회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한국에 전기가 충분하지 않았더랬어요. 거기 그 저녁 시간에 불이 등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강대상 위에, 조그마한 강대상 위에 우리가 거기 바닥에 우리는 이 의자가 없었더랬어요. 벤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마떼기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 있죠. 복판 저쪽에 앉아가 있었더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때 전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어떤 분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초청 시간에 초청이 있었어요. 그때 몇 사람 안 앉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초청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앞으로 나가드렸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김태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옆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게 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고 주님이 살아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수없는 사람들이 들어요. 수많은 경우에 그것을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은혜를 내가 받기 전에는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주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는 위대한 소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아담을 지으셨더랬어요. 주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주님의 일에서 더 이상 소용될 수 없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 주님이 마련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자 할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그 일에 주님께서 쓰시려고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셨더랬습니다. 노아가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에 쓰임되었어요. 모세가 그 일에 쓰임이 되었습니다. 다윗 자손들, 수많은 사람들이, 족보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이 되었더랬어요. 여인들까지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을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 소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또 요셉을 주님이 부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는 것, 그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녀예요. 천사가 와서 아이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것으로 해서 내가 어떤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냐 알고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께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평했더랬어요. 마리아는 어땠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마음 편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고 아이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결례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랬어요. 여기에 34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그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세움을 입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겠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양육하는 것 위대한 특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더랬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을 그는 감당해야만 했더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정말 구세주로서 오셔서 단 한 번도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악한 말을 한 적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또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모습을 마리아는 봐야만 했더랬어요. 소명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이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구별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쉬운 것이 아니었더랬어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 은혜를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옆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더랬어요. 그렇죠. 아기 예수를 양육하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일하게 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세종시에 또 금강성서 침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은혜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그냥 이렇게 모여진 것이 은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은 주님의 은혜로 일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역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이루실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만 되면 제가 얼마나 깝깝한지 아세요? 토요일 날만 되면, 토요일 날 되기 전부터 목요일 금요일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좀 깝깝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택에 토요일 아침에 평택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 그 일이 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거기 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는 이제 거기 9시 반 정도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0시 반 이후에 11시 되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께 내가 대화를 하죠. 주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겁니다. 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중국말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는 내 할 일만 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던 것,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던 어떤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의 영적인 열매가 맺혔는지. 어제 제레미진 목사가 와서 우리 이장평 형제 처음 교회 왔던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주 거의 안 빠지고 지금 오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한테 거기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구원에 대한 복음은 가르치고 설교는 했지만은 당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내가 못해요. 알아보고 싶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레미신 목사가 그 의장평 형제에게 언제 구원받았냐고 물었어요. 3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주님 통역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 보내지 마세요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곳에 정말 그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어제는 처음으로 내가 좀 주님한테 뭐라 그래요? 투정을 좀 부렸어요. 주님 언제까지 이러시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언제까지 듣지 않고 계실 겁니까? 아마 주님 곧 들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곧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그러나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매주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부르심이 성취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의 뜻에 순응했습니다. 요셉이 천사로 말씀한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순종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하는 것은요,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의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선물들을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출산과 양육과 교육과 모든 것이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로서 뭘 말씀드리지만은 진정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거기 이 땅에 박 목사가 어떤 큰 교회를 세우면 박 목사의 열매입니까? 아니요. 내가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게 되고 다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내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미래에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쓰임될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이제 구세주로서 주님이 그 사명을 띠고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실 때에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불러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신뢰하셨어요. 그건 신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어린애기를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생명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신뢰예요. 의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정말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우리의 아이들이 항상 어리고 연약하고 미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쓰임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삶을 준비하는 그 위대한 특권,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최선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아이들이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아이들에 대한 소명,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아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고, 이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할게요.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누군가를 또 만나야 될 거예요. 권정임 자매님, 진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진수가 나중에 만날 여성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길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게 하면은 진수가 그 여성에게 맞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만났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아이를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며느리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보호해 주세요. 지금 축복해 주세요. 지금 아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현실 아닙니까? 그게 현실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장래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예. 장래 며느리가 될 그 사람, 주님은 아십니다. 난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말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게 하실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매를,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시지만 그 자매 역시 축복해 주세요. 내가 전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만나서 그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사랑하라고. 지금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알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 내가 내 아이에게 축복이 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 끝까지 있어드렸어요.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